오늘 본문은 이제까지의 길고 긴 다윗의 어둠의 터널이 끝나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범죄한 이후에 다윗의 가문에는 끊임없이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비극적인 사건들을 담고 있는 내용들이 사무엘하 12장부터 무려 19장까지 쭉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0장에 이르러서야 다윗의 범죄에 대한 그 죄의 후유증이 정리되는 상황이 기록되는데, 이 마지막 사건은 바로 다윗 시대의 마지막 반란을 일으킨 불량자 세바의 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세바의 난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난 가운데에 이 자신의 배경이 되어 주었던 유다 지파를 편애하는 그런 정치를 벌이게 되자, 이에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은 이 다윗이 유다만 편애한다며 유다만 챙긴다며 불만을 갖게 됩니다. 이 불만을 이용해서 사울 왕과 같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던 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나팔을 불며 왜 우리가 다윗과 이 분깃을 나눠 가져야 되는가? 다윗이 좀 유다만 챙긴다면 우리는 우리끼리의 연대를 가지고 우리끼리의 유익을 갖자라는 그 말로 백성들을 선동해서 난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바가 난을 일으키자 다윗은 지금까지 다윗의 오른팔 역할을 하고 다윗의 군대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던 요압이 아니라 아마사를 세워서 세바의 난을 진압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요압의 세력이나 위치를 그가 너무 큰 힘을 갖지 않도록 견제하기 위한 다윗의 정치적인 수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앞선 사건에서 압살롬을 선대해 달라고 말했던 이 다윗의 요청을 무시하고 압살롬을 죽인 이 요압에 대한 다윗의 분노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이 아마사가 요압 대신에 다윗의 명을 받고 군사를 모으는데 그만 이 과정이 좀 지체해야 됩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번에는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에게 군사를 데리고 가서 세바의 난을 처리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서 그 중심에서 밀려난 요압이 그의 세력을 이끌고 두 번째로 출정하는 동생 아비새와 동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아마사의 군세와 아비새의 군세가 같은 명령을 가지고 가던 중에 마주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요압은 아마사를 환영하는 척하다가 그를 칼로 찔러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이것은 어떤 원한 관계라기보다는 아마사를 자신의 라이벌로 여긴 요압이 그의 세력과 또 그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벌인 일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나 또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세바의 반란 사건이나 그리고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는 이 모든 일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그 권력을 스스로 쟁취하고자 스스로의 힘으로 얻어보고자 했던 그런 욕망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명백히 이러한 태도는 명백히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와 질서를 부인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셨고 또 다윗을 통하여 이 아마사를 세우셨는데 그것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과 어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부인하고 자신의 힘대로 이 모든 일들을 처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의 주역인 이 모든 일들을 벌인 압살롬이나 혹은 세바나 요압은 그들이 지금 자신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위라고는 아마 1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마다 자기 소견대로 생각하고 판단했을 때 이것이 옳은 일이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행한 것이겠죠. 지금 이 일은 하나님께서도 보시기에 분명히 맞는 일일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하고는 그 일을 옳게 여겨 행한 그런 자기중심적인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고 경계해야 할 지점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하고 또 내가 최선을 다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때때로 내가 기준이 되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더 의지하게 되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도 이것은 옳은 일이야라고 행동하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순간들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뜻과
또 내 생각과 다른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날 수도 있고요. 내 개인의 삶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그 뜻과 내 뜻과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다를 때에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이 참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이며 삶의 태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와 같이 아마사를 제거하고 결국 이 아마사의 군세까지 다 얻은 요압은 그 길로 세바가 도망한 아벨성으로 가서 그 성을 포위하고 그 성을 치고자 준비했습니다. 성경은 이 요압의 작전에 대해서 아벨성의 성벽을 쳐서 헐어버리고자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물론 요압의 목적은 그 성에 숨은 세바를 잡는 것이지만 요압의 이 작전대로 그가 성벽을 치고 거기서 전면적인 전쟁을 벌인다면 이 과정에서 아벨성과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은 아주 명백한 그런 상황이죠. 그러자 그 성에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나와서 이 요압과 협상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여인의 말은 이 요압에게 한 말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선 이 아벨성은 이스라엘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분쟁을 가지고 이 아벨성에 와서 판결을 받고 조언을 얻고 그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유서 깊은 지역이다. 유서 깊은 성읍이며 또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세바의 난과 세바의 의견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나만 봐도 이스라엘에 충성을 하는 자고 이스라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세바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아벨성은 여호와의 기업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읍인데 이 성읍을 멸하고 삼키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압의 목적은 아벨성을 허물고 멸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 있는 세바를 잡는 것이죠. 하지만 세바를 잡기 위해 아벨성을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결국은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압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요압은 이와 같이 이것이 하나님의 성읍을 멸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금 요압은 오직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데 모든 마음을 두고 또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았고 또 생각할 그런 겨를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요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벨성이 여호와의 기업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세바를 잡아 죽임으로써 자신의 위상을 되찾고 군장이라고 하는 그 위치를 다시 확보하고 그렇게 아마사로 인해서 무너졌던 내 자존심도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 자신을 견제하고 있는 다윗에게 나는 아직 건재하다고 나는 아직 이만큼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그것이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의 유익을 쫓고 또 자기 중심적으로 자신의 걸음을 계획하고 행동하다 보니 자신의 행위가 지금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도 또 생각하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요압의 모습은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요압처럼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음을 나타내기 위해 내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혹은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혹은 내 유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인 이 교회 공동체를 깨는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때로 이러한 어리석은 길을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세워서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이 책망은 요압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압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책망입니다. 요압은 이 책망을 듣고는 뭐라고 어떻게 반응하죠?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업을 멸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세바만 잡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언어로 바꾸면 이와 같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의 몸을 치려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흐트러뜨리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도전하려는 것도 아니다. 다만 저 사람이 내게 잘못한 일이 있어 나는 그를 비난할 뿐이다. 그를 정죄할 뿐이다.
분명 요압의 의도도 아벨성이 아니라 세바에게 있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도가 결국 아벨성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행동이 되었던 것처럼 나의 의도가 어떠한 거와는 상관없이, 나의 중심이 어떠했는가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말이나 행동들이 예수님의 피로써 이루어진 그 몸의 관계를 치고 깨뜨리는 것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무엇이 중요하다 하여도 그 무엇도 예수님보다 앞설 수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내 유익이든 내 자존심이든 그 무엇이 되었던 그것이 예수님보다 앞설 때 우리는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는 요압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발걸음을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요압과 같이 잘못된 길을 가려 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아벨성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 요압을 깨우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 나를 깨우치시는가, 어떤 방법으로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가, 이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시는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를 높이고 내 생각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 선택을 한다면, 그 결정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또 오늘 그와 같이 우리 삶의 걸음 가운데 이러한 참 지혜, 예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길을 택하는 지혜를 따라 그 지혜를 의지하며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걸음으로써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